할렐루야. 네, 오늘 성령 충만한 복된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사도행전 초반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이 친히 택하시고 또 3년 동안 아주 공을 들여서 제자들을 가르쳤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의 어떤 삶이나 그들의 어떤 심령이나 또 예수님의 어떤 사역에 대한 모습에서 변화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또 이렇게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난다면은 또 변화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초반부에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 다시 묻는 것은 이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묻고, 또 이전과 동일한 예수님의 부활 전과 예수님의 부활 후라 해도 뭐가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정말 이제 사도행전이라 기록될 정도로 사도들의 놀라운 변화된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 아주 이 앞장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정말 우리의 인생이 의미를 찾고 살아갈 수 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예수님의 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다시 오심이 우리의 이 삶과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일단 먼저 12절에 보시면 감람원이라는 산,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승천하셨는가, 이 감람원이라는 산, 다시 말하면 감람산, 오늘로 말하면 올리브산에서 그 꼭대기에서 이제 승천을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고요. 우리 예수님은 언제 승천을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에 승천을 하셨죠. 그래서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그래서 그때 안식일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또 지냈던 다락방, 13절에 그 다락방으로 와서 우리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사명도 주셨고요. 그래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한다는 말씀도 주셨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제자들의 해야 할 바들을 이제 모든 곳에 증인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명을 주셨지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바로 우리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와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네, 무엇을 했습니까? 네,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기도해야 정말 우리의 인생이 변화를 맞이하게 되고, 우리 지금 사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기대에 그런 부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기도에 힘쓰더라라는 말은 기도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헌신하더라, 그래서 오로지 기도만을 고집하더라라고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사도들이 할 일들이 많아질 때 어떻게 이제 제자들이 또 12 사도들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6장 4절에 가서도 이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 집사님을 세우면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이렇게.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오늘 똑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려면은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제자들이 철저하게 깨닫고 이 기도에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이제 1장 5절에 나와 있는데요. 물에 잠기는 요한의 세례. 그래서 그거와 같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면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기도가 회복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회복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이제 경험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요, 이제 세례가 물에 잠기는 거 아닙니까? 물에 잠기는 건데, 그래서 침례교는 이제 물에 잠기는 그런 의식을 지금도 하고, 장로교는 이제 물을 머리에다가 이렇게 좀 묻혀서 이렇게 그 의식을 대체하는데, 이제 그 물에 잠기는 그 당시의 모습은 이제 그 중동 지역에 그건 이제 날씨가 따뜻합니다. 그래서 뭐 아무 때나 물에 잠겨도 사람들이 뭐 감기에 걸려서 뭐 이렇게 위험한 상황까지는 안 되는데, 그 외의 지역들 이렇게 뭐 겨울에 말하자면은 이렇게 막 얼음이 얼고 영하 뭐 아주 추운 지역들, 이런 지역에서 이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유아세례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물에 잠그고 이래서 실제로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의식들이 이제 간소화되는 형태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그러면서 그 의미를 잊지 말고, 그러나 이것이 침례, 물 속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라는 의미로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도 그 의미를 따라서, 왜냐하면 겨울에도 침례를 해야 되는데 겨울에 물에 들어갔다 나오시면 잘못하면 건강에 많이 위험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세례, 지금 오늘날의 형태로 또 변화가 좀 됐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이제 물 속에 들어가서 잠겨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고대부터 행하던 이제 미크베 전통, 그래서 물 속에 잠겨서 자신을 완전히 그 물로 씻고 또 그 물로 완전히 잠겨 있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어떤 삶.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라는 것은 성령 안에 우리가 완전히 잠겨 있는 상태. 우리가 완전히 성령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실은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안에 충만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 세례 침례를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오히려 성령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에 완전히 잠겨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성령에 잠겨 있으려면은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하고, 기도라고 하는 이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해야지 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모든 게 바뀌어요. 이 제자들의 시각, 정말 이스라엘 나라에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전부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정말 보이는 것 중심이었던 제자들이 성령 안에 완벽하게 잠겨지니까요,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죠.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 성령의 세례, 성령의 잠기는 일은 이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의 방편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바로 이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겁니다. 네, 받는 거예요. 네, 오늘 이 아침에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을 인정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이 생기고요. 또 1장 7절에 보면은 때와 시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모든 권한을 인정해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삼고 내가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은 안 알려 주십니까? 라는 마음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고, 또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네, 그래서 능력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 능력은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가 이제 권능을 받는다 그러면은 힘이 세져가지고 이제 못할 게 없어 그러면서 막 모든 거를 다 행해내는 무슨 그런 초자연적인 힘을 받는 걸로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 능력, 권능이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어진 일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막힘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로 보여질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바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사명도 발견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무엇인지 안 보이고 희미하고 그리고 그것이 막연했다면 기도할 때 성령에 충만하게 잠기면요, 그 모든 것들이 명확해지고, 그리고 성령에 잠기고 충만해지면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까지도 그 안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안 주시겠느냐. 그 성령은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다. 성령님이시다. 이것을 꼭 더 좋은 거 성령님 말고 더 좋은 걸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제일 좋은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인생의 의미를 알고요, 삶의 의미를 깨닫고요, 그리고 내가 뭘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오직 한 가지 길,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장 31절에 보면요, 이렇게 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음에 바로 이제 베드로가 그 앞에서 일하고 그 사도들이 잡혀 있다가 놓이게 되는, 그러면서 그 함께 있던 모든 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면서 기도하고 기도가 다 끝나니까요, 그곳이 진동을 하고, 그리고는 성령이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지금 막 마음에 엄청 무서운 일들이, 두려운 일들이 많지 않으세요?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 두렵고, 내 앞에 있는 장애들을 생각하면 너무 두렵고, 뭐 여러 가지 정말 우리 앞에 당면한 그 두려움들이 너무 많은데, 그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마음이 바뀔 수 있는 비결, 네, 정말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길, 네, 성경에서 뭐라고 하시죠?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감옥에 가는 거, 죽음도 죽으면 그 너무 아플 것 같고 막 두렵고, 잡혀가서 그
신문 받고 그러면 너무 막 몸이 막 너무 막 떨릴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이걸 감당할까? 성령 충만하시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걸 믿으시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는, 기도 가운데 성령을 충만을 경험하시는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네, 성령 충만하면요, 또 두 번째는요, 보시면 마음을 같이 하게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기도를 하는 걸까요? 기도를 하면 마음을 같이 하게 될까요? 기도를 하면 마음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분열되어 있는 곳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네, 이 성령을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일단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되느냐? 네, 기도할 때 하나 되는 겁니다. 온전히 기도에 전무할 때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많은 말을 하고 많은 회의를 하고 또 많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면요, 가정이 하나 되고요, 기도하면 서로 원수였던 분들도 하나가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속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너가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계속 알려주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마음이 변화가 되죠. 변화가 되면서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고, 그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그런 담대함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 기도할 때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미랄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기관이 기도해야 돼요. 모든 기관이 모든 일에 앞서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로 주시는 마음을, 그것을 모아서 이제 사역의 방향으로 삼고, 그것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한 마음, 이제 다른 곳에는 만장일치라는 마음을 주시거든요. 성령님께서 동일하시다면은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동일하게 역사하실 거고, 그 하나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같이 힘써서 한번 사역을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사역에 가는 거지, 머리 좋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다음에 야,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삼고 그리고 그냥 이걸 앞으로 나갑시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정말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로 주신 마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네, 그 모인 수가 120명인데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보면요, 이제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 늘 듣던 성경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게 믿어져요. 기도하면 이 성경이 정말 그 솔로몬 시대의 은을 돌처럼 흔하게 여겼는데, 오늘날 시대에는 이 성경이 너무 흔해져 가지고 귀한 줄을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귀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친히 기록하신 책으로 주신 그 유일한 거, 그 없습니다. 이거 외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사실이 기도하고 난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이 지금 세상에 응해져 가고 있고, 지금 우리와 함께 있었던 그 유다에게 일어난 일도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고 있어요. 전에는 이 괘씸한 놈, 나쁜 놈, 예수님을 팔아먹어? 나도 예수님 3번 부인하긴 했지만 팔아먹진 않았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인간적으로 생각하던 그 마음에서 베드로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 이 그런 마음 쪽으로 가니까 성경이 성령에 의해 쓰여졌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는 이 모든 것이 성령에 의한 이 기록된 말씀의 성취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겔다마 피밧을 이제 불의의 삭스로 샀던 그 내용들의 설명이 좀 나오고요. 그래서 이 아겔다마는 피밧이라는 뜻입니다. 헤켈다마라는 말이고요.
여기에 이제 그래서 불의의 삭슨요,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네, 불의의 삭슨. 네, 그러면서 이제 뭘 또 깨닫느냐면은 말씀의 근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쭉 깨달으면서 그 말씀을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 직분을 누군가에게 지금 다시 맡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그래서 24절에 바로 이 기도를 하게 되고, 네, 기도하고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는 제비를 뽑아 바로 이 유다는 이제 가고요. 그리고 이제 마띠아를 11사도의 수에 넣어서 12사도로 이렇게 마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제비를 왜 뽑냐? 제비를 뽑으면은 안 되지 않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무도 이 일에 반박하지 않고 모두 마음이 하나가 돼서 기도하면서 이것을 성령께서 하신 일로 받아들이고 모두 그것을 축하하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또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아침에 가장 중요한 일, 기도에 힘쓰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령 충만한 복된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정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전무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정말 오로지 기도에 헌신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기도만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 공동체가 하나 되고 하나님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모든 두려운 것들을 정말 멸하고 온전히 담대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며 천국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마음의 기쁨과 모든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하나님 정말 이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하나님 기도에 하나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기도를 배우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 받고 기도하고 성령 받는 하나님이 놀라운 영적인 삶을 하나님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 살아 승리하는 복된 저희들 되도록 이 아침 성령 충만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